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이 수요일날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의 삶만은 왜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좀 정리하면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사망이 왔다라고, 인간 삶의 모든 저주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타락 아래 있는 한 모든 가정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인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눌 때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이 존재합니다. 내 삶을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 반복적으로 가정의 깨어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요, 기억이 나는 남매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남매의 가정 스토리가 굉장히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정말로 참혹한 수준인 만큼 파탄이 났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또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아마도 학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남매를 키워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 학대하고 있던 아버지가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하게 됐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자살한 모습을 애들이 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살할 당시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아이들한테. 게다가 엄마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정이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들이 친척네 집으로 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어린아이들로 온 거예요. 이 첫 인사할 때가 기억이 나요. 이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웃기는 해요. 그런데 엄청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눈빛이 너무 그 눈망울에 보이는 거였어요. 한 번은 교회 생활하다가 이 여동생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교회에서. 근데 별로 그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그 여동생을 조심히 데리고 오더니 엄청 보호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은 거죠. 마치 우리가 여기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동생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살면서 눈치를 보며 아빠한테 학대를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마도 어디를 가든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선 참 마음이 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반복적인 가정의 문제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상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마치 저주와 같이 이런 삶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나누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 그리고 이 생명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요, 실상은 죄에 팔려서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사탄이 우리의 아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즉, 이 세상의 권세를 꽉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온갖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시끌벅적한 동성애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동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이 빌 게이츠가 부인과 이혼한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혼한다는 이유가 빌 게이츠하고 친한 사람이 앱스타인이라는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하고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소와 성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의 성도착증입니다. 여자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이것을 따라가는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근데 해가 갈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악한 영이 세상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죄에 팔려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탄에게 잡혀 있다가도 예수를 영접하면 정말로 거듭이 나면은 이 예수님께 넘어올 때 사탄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보실 때 예수님께로 구원받을 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를 하면 저항을 하겠지만 사탄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란 단어가 영어로 리딤이거든요. 이것은 당시의 고대 상업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서 속전한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요, 그 노예 상태에서 건지고 빼낸 것이 바로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원래는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었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합법적으로, 상업 용어였으니까요, 합법적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의 묶임에서 풀려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직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전히 꽉 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법,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구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지요? 구속받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직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구속받지 않은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요,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요, 죄짓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하던 어떤 청년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청년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동생도 아파서요, 제가 기억으로는 자주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야 했어요. 당시 청년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공부를 하려 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럼 다시 공부를 멈췄다가 다시 일하고, 이런 반복 가운데에 정말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로 인해서 그 청년에게 우울증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들을 적대시까지 했어요. 세상을 미워하고요, 비관적이고요, 하나님마저도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청년과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하신 곳은 인간이 순종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이 깨지면서 그들 안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도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을 향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에서 제한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약을 넘어가면 로마서에서도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또 마치 저주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세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연은 물론이고요, 동물, 또 많은 고통당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었지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요, 바로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저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이 창궐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동성애는 물론이고요, 동물과도 관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남겨두면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직멸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고를 주셨죠. 너희들도 가나안을 닮으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통죄는 이미 몇 년 전에 폐지됐고요, 동성애가 우리나라 안으로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꼴에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대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 왜 쓸어버리셨습니까? 온 땅의 강포함 때문에 쓸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 신앙적으로 해석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 창궐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코로나가 생겨났냐? 이 땅의 열방의 음란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저주, 바로 죄를 지으면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병 목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왕 목사님도 되게 사랑하지만 제가 많은 영향을 받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설교 중에 간증하시는데 자신의 가정이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불행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 안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임하니 그 모든 저주와 같은 상황이 극복되고 떠나갔다라는 말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주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이 저주가 되물림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 매일같이 싸우는 가정이 있었대요. 부부 싸움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당분간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운동장에 큰 손이 왔대요. 하나님의 손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시더니 그 운동장을 몇 가지로 쪼개시더니 그 운동장을 들춰내시니까 그 안에 정말 많은 뱀들이 막 꼬여 있었다라는 그 환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뱀들을 집어 던져서 날아가게 했다라는 그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영적으로 깨달으셨대요. 이게 가정의 뿌리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정이 화평해지고 평강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도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을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의 구원은, 복음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속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면서 충분히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 복이 임하고요, 천국 같은 가정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요. 죄를 범하면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앞서 나눴습니다. 구약의 여러 민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민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갚으시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한 계획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내면을 좀 잠잠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 안을 좀 비추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비춰주신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출발이 저의 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언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부대낄 때, 아니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꼭 그랬어요. 그때마다요. 한마디로 제 속에 그런 마음들이 품은, 그 잘못된 마음들을 품을 때가 사실 시초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죄가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요, 그냥 그것이 튀쳐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튀쳐나오잖아요. 입술로 표출이 되고 이렇게 쏟아놓고 아내한테 쏘아붙이면 아내와 크게 싸웁니다. 굉장히 크게 싸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들은 쥐 죽은 듯이 잠잠히 조용히 있어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제 안에서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표출이 되고 나가면요, 아내에게 흘러가고 싸우게 되면요, 정말 사단이 기다렸던 듯이 불화를 엄청 집어넣어요. 엄청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기도하면서요. 그 장면을 보여주신 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아내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이 틀어지고 우리 아들마저도 그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신 죄 안 지을게요. 지금도 사실 예전보단 덜해요. 감사한 건요, 예전보단 덜해서 아내하고 할 때 서로가 조심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들 앞에서는 당연히 안 싸우지만 정말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싸우는 것을 정말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들이요,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 했대요. 엄마한테요. 엄마, 화냈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화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회개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그러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만큼 죄가 심각하고요,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요, 우리 삶과 가정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신앙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들의 간증을 들었던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구슬을 한가득 주셨대요. 구슬을 한가득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너가 죄 지을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던지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구슬이 엄청 많아서 내가 평생 쓰고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죄 질 때마다 구슬을 던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구슬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께 여쭙대요. 주님, 왜 구슬이 다 사라진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벌써 그 많은 구슬이 소실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죄악을 임시방편으로 제사법으로 덮었습니다.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물의 피로 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는요, 우리뿐만 아니라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능력이 되는 그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죄로 생명을 잃었고요, 그 죄로 수많은 고통과 우울증과 절망과 가정의 고통, 깨어짐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해요. 성공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요. 또 문화를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딴 데 돌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속해 주지 않습니다. 잠깐은 해갈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해갈은 그 사람에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고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친히 받아내신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그 모든 저주를 소멸하고 없애는 피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없애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 들어온 모든 저주를 없애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영역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또 그 죄가 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중보가 무엇이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죄를 지은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밖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해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한 번 더 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고 우리 정결케 하여 신부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정결케 하여 신부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나와 내 가정을 구속하셨다. 나와 내 가정을 모두 구속하셨다. 갚아주셨다. 갚아주셨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의 죄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죄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하여 선포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저주하라고 그 율법의 저주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성령께 맡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달라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는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성령님, 우리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비춰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죄악던 것이 들춰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보혈로 덮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춰줌을 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